오늘 이 시간 단순한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꾼다. 단순한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시죠? 그는 명문 집안의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항상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허무함,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걷다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는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평화로움이 넘쳐나요?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모든 인생의 고민,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인생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염려를 맡기니 이제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깁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걸어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부모의 손만을 꼭 붙들고 걸어가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부모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장 안전한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천국과 인생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믿어요. 어린아이는 순진하여서 부모께 철저히 의존하고 부모의 말을 믿는다.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단순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한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가버나움 가보셨나요? 가버나움은 아주 분주한 도시, 바쁜 도시예요. 그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으로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니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진리를 외치시는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자만을 치료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진정 진리를 외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진리를 외치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항상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라고 진리는 외치는 발걸음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공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됨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진리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빛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마침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지. 내 친구는 침상에 중풍병자를 눕히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어요. 이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친구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단순 무식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었어요. 지붕을 뚫자, 그리고 매트를 달아내리자, 들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 그 앞으로 데려가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 중인데 누가 지붕을 뚫으니까 사람들이 막 지붕을 쳐다볼 거예요. 예배가 방해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배가 방해되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간절히 애타게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내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종종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도 치료받고자 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 친구가 침상을 내리려고 해도 중풍병자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들 내가 치료할 수 있겠어? 라고 중풍병자가 반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도 있었지만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쌍을 달아 이 네 친구는 너무나도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이 치료된다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는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체면, 예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해 그 병이 치료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며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저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너무나도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가,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정말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꽉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안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았죠.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으로도 내 인생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도 결국 실패하고 결국 낙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해답은 없구나.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내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이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용한 점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타로점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구나라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민족의 애국자 중에 축산 조봉암 선생님이 계시죠. 그의 묘비석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돈이 준비되어져 독립운동을 했느냐? 우리가 독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했느냐? 아니다. 독립운동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냐.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닌가요? 다른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한 게 아니라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을 걸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많은 순간 다른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볼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해도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돈을 많이 벌면 이 땅에 부흥이 올까요? 이 민족이 사는 일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이 땅이 살아날까요? GNP가 올라가면 이 땅이 회복될까요? 경제가 더 발전하고 경제가 더 부강하면 인간은 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경제가 부강할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슬로건을 외쳤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전부 솔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을 보세요. 모압 감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호사밧은 어찌할 줄 몰랐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연합군이었어요.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저 강대국 모압 감몬 연합군을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압 감몬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키셨죠. 여호사밧 군대가 모압과 감몬 연합군을 완전히 패배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갑시다. 단순한 능력으로 고침받은 중풍병자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이 참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어요. 광야 40년은 단순한 삶이었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세상 문화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만 바라보아야 했던 거예요.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그냥 들짐승들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잖아요. 하늘만을 바라봤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만나와 매출하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형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복잡하게 세상은 너무 바라보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결코 문 앞을 뚫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장애를 뚫고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아꼈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면 그의 병이 치료될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 거예요. 내 친구에겐 장애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병원 가서 약 먹어 이러고 말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말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 아파 이럴 때 여러분 집 앞까지 나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가요? 저는 그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저는 듣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차로 집 앞까지 가서 여러분들 모시고 응급실로 갑니다. 저는.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나? 이 내 친구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중풍병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니까 장애물을 뚫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어 라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 라고 포기하고 돌아가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중풍병자도 그래 너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알아 이러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친구의 노력이 가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보다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계, 체면, 상식 다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때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사람이면 하지 못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고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루겠다고 결단하면요 거기서 창의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뭔가 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지붕을 뚫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은 언제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 이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인사이트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성실성은 단순한 믿음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안산 나은혜교회로 선교를 떠나잖아요. 저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단순성에 두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모이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또 나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갔잖아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능력이 될 때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갈 때 이것저것 재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선교해요. 여러분들 우리 다문화 선교가 우리 나눔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이것이 우리 나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단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다문화 공동체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너희가 무슨 그런 사역을 할 만한 능력이 되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인천 남동공단에 네팔 다문화 공동체를 방문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요. 2016년 7월으로 기억해요. 우리 나눔교회가 처음 다문화 공동체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했고 수많은 다문화 외국인들을 돕고 섬겼다는 것이죠. 이 사역이 멈춰질까요? 아니에요. 내년에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내후년에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계속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계속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적 디아스포라 다문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나눔교회나 바로 세워야지 무슨 다문화 공동체 어떻게 세우냐고 비웃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비웃음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주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플랜 멀티컬처럴 처치, 선교적 디아스포라 다문화 공동체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 다시 한번 나가요. 안산으로 나가고 인천으로 나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못 당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입니까? 슬로건은 많아요. 뭐 하자 구호는 많아요. 그런데 구호만 있고 슬로건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외침만 있고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합시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합시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뭐라고 공격해요? 고만하라고 공격합니다. 교회 상황도 안 좋고 재정 형편도 안 좋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런 거 하냐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나 잘 돌보고 교회나 단돌이 잘하라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마음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 교회나 잘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유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단 마귀는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한 끝까지 우리는 안산이고 인천이고 부천이고 어디든지 다문화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적 디아스포라 다문화 공동체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인천도 가고 부천도 가고 안산도 여러 번 가고 또 필리핀에 가서도 우리 여러 디아스포라 다문화 공동체를 우리가 방문하고 말씀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왔잖아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참 수십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역들, 더 큰 사역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 주시고 그만한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두삼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합시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을 벌이게 되잖아요. 전반전이 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경기를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전반전에 2-0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전이 있잖아요. 후반전에 3골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3대1로 역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반전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몇 사람 빼고, 여기 우리 자녀들 우리 몇 사람 빼고, 청년들 몇 사람 빼고 다 인생에 전반전을 지나 후반전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전반전에 졌어요. 그러면 후반전에도 질 건가요? 아니잖아요. 후반전에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축구 경기도 역전이 더 짜릿하잖아요. 역전승이 더 짜릿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전승을 주실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견고히 서 있으면 반드시 역전합니다. 역전의 삶을 원하십니까? 로또 살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생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능력이 임했던 거죠. 단순한 믿음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아들 딸들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집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죄 용서함을 선언하셨잖아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건강이 아프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들을 향해 죄사함을 받았노라, 죄 용서함을 받았노라 라고 외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인생의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단순한 믿음은 내 인생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나의 단순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웃들조차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순한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그분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이웃들조차도 예수께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떤 현장 가운데 서 있든지 진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